본문 말씀은 조금 긴데요. 다 안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의 내용 중요한 부분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잘 아는 말씀대로 출애굽기 12장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에 언약 지킬 것을 이른바 명령하신 그런 말씀의 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6월절의 중요한 내용,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흠과 티가 없는 양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6월절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한 다음에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애굽 나라에 짐승과 사람의 모든 장자를 칠 때에 두루두루 내가 그 가정을 돌아볼 터인데, 내가 지나가는 가정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은 내가 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패스오버 넘어뛰겠다, 건너뛰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인즉 13절 말씀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에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13절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원의 큰 은총을 체험하게 된 그러한 절기이시여, 그러한 절기인 동시에 또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가기 이전에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의 제사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었고요. 전무후무한 그러한 체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6월절 어린 양의 절기고요.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타면서 영원히 죽어야 됐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향하여, 세계 복음을 향하여 영원한 언약의 행진을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중요한 신앙의 체험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 복음하여 언약을 위한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원하셨다면 그 증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요, 6월절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 왜 중요할까 하는 것이죠. 왜 영원히 지켜야 될 날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6월절과 같은 중요한 날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야 되겠죠. 6월절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은 나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우리가 이 6월절 같은 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면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지킬 날인가, 어떻게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날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 왜 중요하냐 할 것 같으면요, 이스라엘의 원력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 달력을 신청했어요. 1922년 무슨 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신목사님 같이 앉아서 달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동 일을 벌여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갈 그 일이 365일이죠. 달력입니다. 원력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 1년의 모든 원력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안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로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6월절 날이 너희들의 1년의 첫날, 첫달, 첫날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도 달력의 한 해가 우리와 똑같았어요. 우리의 원력, 우리의 달력과 똑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6월절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벌 또는 니산월로 불렸던 3, 4월 달에 우리나라 절기로 말하면 세계 절기로 말하면 3, 4월 달인 아비벌과 니산월 첫날을 첫날을 그들에게 어떻게 정월 초하루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1월 1일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력과는 한 2, 3개월 차이가 나죠. 그래서 6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하고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새로운 삶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비벌 또는 니산월 첫날을 어떻게 해요? 새해의 첫 월기의 첫날로 그들은 지키게 된 것이지요. 또 6월절의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그 말은 구원받은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지니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서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remember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영원히 기억하는 거 있죠. 영적으로 육신의 절기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절기로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은요,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영원히 지킨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구원받은 날이라는 사실을 경험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또한 후대들에게도 이날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그래서 26절, 27절 말씀이 그 이유로 우리에게 더 붙여서 설명주고 있는데요.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6월절을 말하죠. 너희는 너희 후대들에게 이르기를 렘넌트들에게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자원문솔주의 임방의 피를 볼 때에 구원받을 백성의 집은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셨고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원문솔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는데 멸망받지 않고 무사히 통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후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서밋이 되는 길이에요. 영적 서밋 많이 하는데요. 무엇이 영적 서밋하게 만드는 길이냐?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이냐? 아니에요. 6월절의 의미, 구원의 의미의 확신, 체험 누리는 것이 렘넌트로서 어떻게 해요? 렘넌트를 우리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는 길의 첩경이죠. 또한 마지막은 사실이죠. 그 가운데 훈련도 많이 있겠지만 시작이죠.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경 볼 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알파와 오메가다. 그 예수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 항상 예수, 영원 예수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6월절의 의미,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체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월절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는 6월절의 의의 또는 뜻이 되겠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하나의 영적인 영육간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있었던 영육간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래네요. 아멘.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영육간의 사건이에요. 유월절의 사건은 유월절의 뜻입니다. 내 생애 삶 속에도 유월절의 사건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카페 갈 때 인정할 때 인증샷 하잖아요. QR코드. 그거예요. 이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순간적으로 이건가 보다. 영적으로 의로임인가 보다. 늘 어떻게 해요? 인증샷 하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희생의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그 양에게 내 죄가 다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제물을 놓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에 가져온 성도의 죄가 유월절 어린 양에게 다 전가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어린 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체험할 때에 그리스도께 그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루신 그 죄가 오늘날까지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즉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사건 그 자체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예증이 있죠. 예표는 미리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표시라는 거예요. 예표. 샘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샘플하고 좀 틀려요. 예표. 언약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표, 예증. 그래서 찬송 421장도 그렇게 나오죠.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세계복음화 길인 거예요. 천국길 이전에 한국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회개 역사운동이 나타날 때에는 개인 구원 가지고 세계복음화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냥 전도하는 수준, 교회를 부흥시키는 수준. 내 모든 거 다 변했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길 천국길이에요. 그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면서 그 찬송가들이 한때 은혜 받고 즐겨 불었지만은요, 나에게 내 가정, 내 교회만 국한된 것이지 237, 5천 부족 택도 없었어요. 그건 몰랐느냐? 세계복음화는 마태복음 같은 거 읽었기 때문에 온 족속의 모든 백성이 알기 때문에 알았지요. 하나의 지나가는 그림자 같았어요. 그게 내 마음에 딱 와서 베끼지 않았어요. 우리 눈을 감으나 뜨나 앉으나 서나 237, 5천 부족 세계복음화 하잖아요. 아멘. 이것만 하는데 큰 축복이에요. 이것만 우리의 내리 속에 남아있다는 자체가요. 이전에는 몰랐다니까요. 제가요. 신앙생활에 30년, 40년 할 때까지 몰랐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길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지 않으고 어떻게 천국 가요? 양심적으로, 믿음의 양심으로.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기 때문에. 아멘.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우리가 오늘 6월절의 의는 뜻은
또는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전에 그처럼 화려하게 생활했고 자랑스럽게 생활했던 자신의 삶을 헛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신감 넘쳤던 일도 이제는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그는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의 증언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증언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니까 축복받았다.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가면 부흥해서 뭐 몇 선교사를 보내고 뭐 몇 교회를 세우고,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라. 니네 교회 나가면 뭐 어떤 일이 생기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라. 들어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똑같죠. 하나님의 교회는 다 똑같이죠. 아멘. 진리는 다 하나죠. 아멘.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된 것.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처럼 화려하고 자랑스러웠던 자신의 삶은 헛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산다고 했어요.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를 이루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난 사람이 여기 있나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좋아하는 영어 성경 기억해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나는 영어는 전혀 못해요.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조금 초등 수준인데 I am commerce of sinners. 난 죄인 중에 개수다. 난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자신의 삶은 헛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감 넘쳤던 내 삶의 모든 일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실이, 십자가의 사건이 선포되지 않는다면은요, 교회의 의미와 가치는 이미 잃어버렸고 상실한 교회로, 종교에 불구할 수밖에 없는 교회일 것입니다. 내 가정, 나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교회의 모든 시스템, 교회 헛것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최초의 유월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교훈을 바로 찾아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십자가의 교훈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난 바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읽는 가운데 1절 2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3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의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나만이 아니에요. 대표 원리 아닙니다. 그리스도 외에는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를 할지라도 나 혼자서 유월절 어린 양 잡으면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온 애굽의 흑암과 죄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심판의 밤에, 애굽의 재앙이 내려질 그 밤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양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요, 어둠이 옵니까? 피치 못할 고난이 와요? 뭘 준비하면 되겠어요? 어린 양을 준비하세요. 아멘.
재앙이 넘어갈 수 있도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에게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에 저는 의거해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 인류를 위해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일 여러분들에게 자랑한다면요, 주일 설교를 일주일 전에 미리 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제가 적어놓고요, 영원히 기억할 일날을 했는데 우리 신영교회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히 기억할 이 날이 어떤 날인가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안 찾아봐요. 왜? 내가 설교에서 본문에서 답을 내려야 되니까요. 영원히 지켜야 할 이 날은요, 십자가를 찾는 날이에요. 아멘. 영원히 지키는 이 날, 늘 십자가 찾는 날이 돼야 돼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있어요. 이따가 말씀 중간에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요, 인간 철학의 산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 이나 이 말세에 너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갑자기 한번 읽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2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20절 말씀. 그는 창세전에 예수님입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는 뭐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이 말세에 너를 위하여서 나타내신 바니라. 그는 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말세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게 나타내신 바 된 십자가의 사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아멘. 더 중요한 것은 19절이에요. 오직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피가 없고 흠이 없는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19절 말씀, 그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준비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언제 주셨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을 때 그때 주셨지만은 그리스도는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그 이전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 계획 속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구원받은 저와 형 지금 현재 일이지만은요, 창세전의 일이에요. 아멘. 아멘. 십자가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 외에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십자가 외에는 인생 살릴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달리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자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 외에는, 오늘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 구주를 모시고 사는 것 외에는
달리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는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을 핍박합니다. 독선이라고 그래요. 막 어떤 중에 다 똑같은데 어림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왜 예수님밖에 다른 길은 없는가 말하면서 왜 예수만을 따라야 되는가? 예수님만 구원의 길 되는가? 독선이 말합니다. 제가 쉽게 이 아침에 말씀을 예를 드린다면요,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사의 갈림길에선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사, 사느냐 죽느냐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살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을 택하지 가만히 죽을 길을 택한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죠. 생의 길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말이에요. 살 길 주셨는데 나는 어떤 길을 택해야 돼요? 생을 택해야 되겠죠.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살아날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 자체가 사단에 속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전도할 때 말할 때에는 당신이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자꾸만 독선이를 하는구나. 이게 사탄에게 속고 있구나. 그냥 알고 우리가 전도해요. 타락방 전도가 뭐예요? 나도 내일 우리 친구들 만나면 그 얘기를 쫙 밤새 집에다가 적어놨어요. 우리 사람 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역 시작한 것부터 타락방의 주역에 내가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해놨어요. 그 일밖에 없는데 내가 유광수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듣는 동안에 내 심장이 멈추고 내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일주일 동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그거부터 얘기하려고 그래. 1993년도 내가 그 테이프를 듣다가 교회에서 처음 사준 소나타 골드 차에다 꼽아놓고 어디 가다가 듣다가 뽑아놓고는 못 들었어요. 그리고 얼른 집에 와서 들었어요. 뭔 메시지 들었는지 너무나 큰 충격받았어요. 너무나 은혜 받은 것 감격스러워서 한 일주일 동안 눈물만 나왔어요. 내 목회에게 다시 수정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목회하는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친구들이니까 제가 그러면 알겠지요. 또 그들이 말하는 대로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래요. 저를 가지고요. 우리 동기 가운데 한 교회에서 죄송해요. 한 교회에서 37년 동안에 목회한 사람 너밖에 없대요. 훌륭하죠? 저는 요새 그것 때문에 자부심이 가져요. 야, 내가 신년교회 크고 작고 떠나서 내가 한 교회 37년 목회,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37년 동안 한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말할 게 좋아요. 교회 몇 명 모이냐? 요새 교회 건축했대.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미련했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하나님 나에게 평생 축복 준 게 뭐예요? 그랬었거든요. 속으로 한 10%, 20%, 100% 하면 나는 진실된 종이 아니고 그런 생각 좀 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 요즘 생각할 때는 너무나 그게 자부심 된 거 있죠. 또 저를 37년 동안 잘 따라오신 성도님들 고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군목들이 나와서 목회 성공하지 못한 이유 1, 2년 동안 설교 준비하면 또 임지 바뀌고 한 목사님 6년 하다가 쫓겨나서 교회 가고 다른 교회 가면 발전이 없대는 거예요. 37년 동안에
있었으니까 네 설교하는 패턴이 엄청 많이 발전했을 거라고 들어보고 싶대요. 거기 좀 쪽팔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받은 바 은혜, 우리 교회가 받은 바 은혜가 사실이니까 그 제가 조금 내가 자랑했을 뿐입니다. 그 길을 내가 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다락방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뭘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교단 나오는 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평생 있었던 장로교회 합동층 나오는 거. 첫 번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요즘은 내일 친구들이 동창들 만나는데요. 가서 내가 다락방에 떠들기만 할 수 있으니까요. 전화위복이 오게 됐잖아요. 이단은 이전에는 12명의 동기생 가운데에서 유강세 이단에 빠졌다고 2명이 제명당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회 30년, 40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앞에서 내가 다락방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도 막 올렸어요. 케냐, 탄자니아 놀러 간 거. 김영식 여사 나왔어요. 신 목사님 한 거. 또 그 빈민촌에 가서 사역한 거. 영접하는 운동을 쭉 기부했더니 고성도 목사 사역 진짜 많이 했네 생각했던 거거든. 왜 그랬죠? 다락방 안 들어왔으면 내가 언제 그런 사역했겠어요. 러시아 조종재 목사님과 사역 도운 거 또 얘기하면은 밑도 끝도 없지. 그리고 우리 신영교회 큰 축복 받았어요. 아멘. 아멘. 조종재 목사님 사역, 케냐 목사님 사역. 우리가 그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길을 택했다고 하는 것. 가장 큰 축복인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유일함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교훈 세 번째는요. 십자가는 새로운 능력의 원천입니다. 오늘 12절 8절 말씀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쓰나물 아울과 먹되 그랬습니다. 희생의 그 양고기가 그들의 양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즉 새 삶의 길을 걷게 된 것이고요. 세계복음의 언약을 향해서 나가게 된 것이죠. 그 양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우리가 6월절이 아니지 뭐죠? 성찬 예식할 때 흔히 뭘 읽어요?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이니. 이 잔을 받아 마시. 이거는 내 피니.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그 비를 문설주에 바른 다음에 먹은 거죠. 그 피를 먹은 거죠. 왜? 그 집을 패스오버 지나가니까요. 그 양고기를 삶아서 구워서 먹으래요. 삶아 먹으면 안 돼요. 센 거 먹으면 그 뒤에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일주일 동안 12장 보시게 되거든요. 뭐 다 나와요. 센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삶아 먹으면 안 돼요. 태워서 먹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렇게 구원받은 게 헛구원이라면은요 고기 구워 안 먹어요. 못 먹겠죠.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또 광야길을 갈 수 없어요. 십자가는 새로운 삶의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살을 먹고 6월절 어린 양의 살을 먹을 때 그래서 사븐 세크라멘트 우리 기독교는 7 성례식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례식이에요. 성찬 예식. 우리 교회 많이 못했는데 앞으로 신목사님 성찬 예식 1년에 몇 번씩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실천을 못했어요. 교회 지하로 이사 오면서 쭉 제가 몇 년 동안 실천 못했는데요. 성찬식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의 교훈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기례로 데려 지키지니라 그랬습니다. 내 삶을 지켜나가는 데에 가장 거룩한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십자가는요.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리고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쭉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은 유월절이 오면은 집안 구석구석의 누룩을 사사히 다 제거합니다. 유월절의 양식도 뭐예요? 양의 고기를 먹을 뿐만 아니라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 카스테라 원칙은 하면 안 돼요. 거기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누룩 없는 떡을 해야 돼요. 그거는 천주교가 잘 지키고 있죠. 누룩과 어린 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누룩은요. 신앙생활에 누룩은 절대 필요 없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삼가라고 그랬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다면 그 마음의 죄를 잉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린 양 살을 먹어라. 이제 그러고 누룩을 제거하라. 왜냐하면 십자가는 거룩한 삶이요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그냥 볼 때는 예배드리러 그냥 가는 것 같지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는 거룩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시했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지킬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인식하고 깨달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예수님께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지. 주범한 걸로 이상하게 죽으셨다지. 그 객관적인 사실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구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내 속에 살아있는 사실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리스도 남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에 무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뿌리래요. 바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우슬초 이 뭐라 그럴까? 우슬초 이렇게 나뭇잎 같은 거 못 봤는데 하여튼 해가서 피를 해서 어떻게 해요? 22절 말씀 보니까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피를 뿌려야 한다는 사실,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사실. 영원히 지킬 이 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삶, 내 삶에 항상 거룩함을 위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삶, 그것이 되게 영원한 이 날을 지키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유월절에는 돼요. 우슬초에다 해서 피를 뿌렸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믿음으로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발걸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룩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십자가가 항상 숨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십자가가 늘 존재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보에 안 나왔어. 나왔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것이 영을 지킬 날이구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피를 늘 뿌리는 이 믿음의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신앙생활이 내 삶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될 날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렇죠?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안식할 날 우리에게 말씀의